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너희를 모든 모든 중에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되 하되 내가 내가 쫓아 보내었던 보내었던 열방과 열방과 모든 모든 곳에서 곳에서 모아 모아 사로잡혀 사로잡혀 떠나게 있는 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곳으로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깊이 할수록 또 좋은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실천할 때에 인류의 문명은 날마다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임명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임명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의 임명하신 자라 그런 뜻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냐, 가문이 어떠냐면은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하지 않고 선지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특별히 유명한 왕이 있는데요. 그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거기에 밑바닥에 보면은 복음적인 지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가 좋은 메시지를 줌으로 요시야가 좋은 정치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으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예레미야 4장 19절 보면 참 몹시 슬프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수도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은 선민 국가라 하면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혼돈과 흑암, 환란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그 평화의 도시인데 사실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많이 하는 게 이스라엘 같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부모, 형제, 고향, 친척,
이 모두가 멸망하는 거 감아보고 내가 특별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전이 다 이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나가서 말하면은 그 들어줄 사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다고요. 왕도 안 듣고 오히려 잡아가두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합니다. 저놈은 나라 망하는 걸 좋아한다. 나라가 헝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것도 70년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절망이지요. 기쁨이 사라지고 예레미야 말을 따라가면 사람이 산다는 낙이 없어지 소망이 없어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아부하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곧 해방이 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항상 나라가 어지러울 때 보면은 참 선지자,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자보다는 거짓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호감을 살려고 하고 하나의 선지자 활동을 자기의 출세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하고 망하는 건 망한다고 얘기해야지 뭐 싫다고 듣기 싫다고 좋은 소리만 해가 되겠습니까? 요새 목회는 성공하려면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 그래요. 싫은 소리 하면 교인이 다 떠난다 그래요. 회개하라 십자가 지라 이러면 다 도망간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고 교회 되면 부자 된다 그래 오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성공하면 이게 정말로 바른 목회일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에 심판할 때 몇 명을 데리고 목회했냐 그걸 묻지 않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걸 묻지 않고 얼마나 진리를 바로 선포했냐 그걸 물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다. 현실이 아무리 나빠도 나쁜 건 나쁜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원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예수님도 고난을 원치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 길을 간다는 이 잔을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 인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육체를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난 당하기 싫다. 십자가 지고 깎고 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 흘려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백성도 비워 맞추면 좋은 거 잘 얻어먹고 인기 있고 말이야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뭐 얼마든지 큰 대학교에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가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원치 않았어요. 그 제자들도 원치 않고 절대로 그런 일을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싫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70년 동안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놨지만 보석도 많지만은 망하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 그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두더지같이 땅속에 깜깜한 흑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만 보면요, 사람의 눈은 자기 실수는 될 수 있으면 못 보고 남의 실수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들 뻔은 못 본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다 자기는 잘난 먹고 죄가 없고 남들만 죄인같이 여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지적한 거. 바리새인들도 뭐 자기는 항상 거룩하고 남들은 다 죄인같이 여기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에 사람이 영만이 밝아지면 자기의 허물부터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70년. 한국은 이 70년 약 절반을 일본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는 43년생인데 호적법이 바뀌어서 내 이름은 일본말로 호적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 분명히 내리 한국말이 있는데 등록을 안 받아요. 호적계가 일본말로 등록하는. 그래서 히라야마 9개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닌데 일본말로 등록하고 한국말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이름조차도 다 바꿔버리고 이런 한글 말살 정책은 결국 한민족의 뿌리를 없애겠다는 그런 일본의 지독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미일이 합작을 하라. 난 합작을 좋아하는데 저 근성이 좀 바뀌어야지. 저 근성을 남고 자꾸 뺏어 먹으려는 저 나쁜 근성을 가지고는 합해봐도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건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한다 하지 않아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사는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라야 다시 해방이 되어서 귀국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선지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이걸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잡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좋아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면 다 잘 들어갔다 그러죠. 그가 탈옥을 해야 된다, 추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70년 동안 망한다.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안 주실까요? 그렇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징계를 오히려 더 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되라고 징계를 하지. 남의 자식 붙잡아 놓고 때리면은 욕 안 먹겠어요? 아무리 잘못된 남의 자식 때리면 욕도 먹어요. 안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 초기에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은 1차 포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 7년 후에 다시 또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가 데려간 다음에 1년 만에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려요. 성전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잖아요. 제사 장소,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거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똑같아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던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리고 나쁜 걸 불질러 버리고 남은 것은 참 허물어진 폐허 속에서 이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청년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쁜 처녀들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쓸모없는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성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사람에게도 절망이고 잡혀간 사람은 절망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절망 가운데 살아야 이게 70년. 우리는 36년간 고난을 당해도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해봐야 됐지만은 이스라엘은 70년 포로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70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며 유언비어가 난무했겠습니까? 곧 우리는 해봐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달콤한 소리는 하기 좋지요. 너희들은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곡으로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아들, 딸들 다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 70년 동안 70년이면요 한 살 때가 잡혀간 사람이 70년 되면은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20살 된 사람은 잡혀갔으면은 90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지. 시체가 돌아오지. 뭐 돌아오겠어요? 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적과 구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다.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은 다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걸 보는데 이스라엘은 70년을 광야에 바벨론에서 살게 됐으니까 완전 세대 교체가 되지 않겠어요? 한 살짜리가 가도 다 죽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세대 교체가 돼야 돌아오는데 이 세대 교체 동안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이방 우상을 사기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화되고 깨끗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야 된다. 찬다는 말, 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자꾸 만나를 위해서 간절히 찾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제 그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를 바뀌려면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훈련기관이 한 세대가 다 가고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선민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70년 동안 못 돌아왔을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것이 잘못된 길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는 그것은 귀머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너희들 지금 절망이 70년 한 세가 다 죽으니까 살아있는 세대가 다 죽으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소망을 준다. 절대로 절망이 아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평안을 내가 준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축복에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70년 동안 한다는 거죠. 잠언 14장 11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서 이게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흥한다. 성경이 딱 못을 박아서요. 절대로 지금 가만히 보면 한국도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많이 보여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간절히 여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고난에서 평안을 바뀐다. 반드시 새로운 삶의 길을 주어진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계의 칼날이 그들을 70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포로로 잡혀가자니 돌아오고 가난한 자에 부여하고 여기 보면은 축복의 동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열방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나던 자들이 떠나게 했든 떠나게 하든 이게 보면 떠나고 싶어서 고향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잖아요.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떠난 것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누가 고향 산천을 떠나고 싶어 떠나겠습니까? 종살이하러 누가 떠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떠나게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아무리 강한 바벨론 나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세계 인류의 흥망성쇠,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명칭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우리 온전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악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달려서 이 70년의 삶이라는 것은 순금을 만들어내는 순금신앙, 순수한 신앙, 금과 같은 이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려면은 오래 기간 동안에 순금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다 캐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불의 화력 속에서 녹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녹아져야 순금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쓰레기는 뭐고 그 쓰레기 완전히 걸러내고 순금이 빠져나오잖아요. 사람은 용광로의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 생각이 잘못되는 거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을 100% 돌아오고 순금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풀무불 연단이라는 것은 순금신앙, 값비싼 고귀한 신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예레미야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대선지 중에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보러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 뜻 불신앙의 생각 다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오면은 평강의 소망이 넘때 안 돌아오느냐? 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네. 버리면은 돌아올 수 있는데 버리지 않는 거야. 이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아무리 안 돌아오니까 지옥을 만나서 영원히 그럼 거기 살아라. 영원한 곳으로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만나주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소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아무리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결국은 가는 곳이면 지 갈 길 제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버리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의 생각 높다. 이 천지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천지차이가 난다. 그런데 사람 생각은 별 차이 사실은 없어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다 인본주의 생각들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인간의 생각은 땅같이 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5장 9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죄악 생활을 다 버려 청산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뭐예요?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릴 때에 아버지께 돌아와. 이제는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이 다 잃어버릴 때에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생각을 다 버렸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는 옷을 입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땐 잘난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94편 11절이나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왜? 허무주의는 무신론자들이 갖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허무주의였다. 나한테 모든 다 잃어버려. 아무리 이병철이가 부자가 되고 현대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허무해집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것 없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 죽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어쩔 수도 없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하늘나라에 다 있잖아요. 하늘 곳간에 나라를 위해 다 채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두운 생각, 나의 생각은 범죄를 행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결되게 거룩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있는데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길이 옳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길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길. 우리는 사실 보면은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랬는데요. 목자 잃은 양은 일이 밥입니다. 언제 일이 때들이 급습을 받아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은 생명이 항상 위험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푸른 소장 자잘한 물가로 인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 그래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53장의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달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예수님 왜 십자가 졌냐?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잘못해가 하나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허물이 없다고 빌라도가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 하나님 형벌을 받아 십자가 졌다. 이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지지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을 취급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후에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고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이래야 사람이 겸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일 때가 너무 많고 가난하고 남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성자의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멸망길을 걸어가던 바빌론 70년 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어리석은 뭘 다시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천성의 길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